복음을 전할 능력,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 우리는 로마서 1장 7에서 15절에 묘사된 이른바 섬김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에 대한 여러 국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말하는 마지막 요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강박관념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는 자기의 삶 속에서 그러한 강박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을 할 때나 목회를 할 때도 그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점이 여기서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표현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사도가 1차적으로 이 시점에서 자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곳에서나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경우는 우리로 하여금 미루어 생각하도록 유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자신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역시 우리에게도 진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고린도 후서의 어느 대목을 통해서 바로 그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인식한 대로 우리가 진리를 인식한다면 결국 같은 결과에 이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사도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자기들의 전체 삶과 힘을 들여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사람들과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진실로 깨닫게 되고 우리 자신들이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인지 알게 된다면 사도가 느꼈던 동기, 그가 의식했던 그 강박관념은 역시 어느 정도라도 우리 속에서 느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주목하다시피 바울은 그 문제를 매우 두드러진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은 그 논리와 논증을 아시겠습니까?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방식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결정적인 진술을 살펴볼 때 빚진 자라는 말부터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은 분명히 이 부분의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원어대로 하면 그 말은 채무자라는 뜻을 전달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말의 원래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확장된 방식으로 언제나 사용됩니다. 그 말은 당연한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 말이 확장된 의미로 쓰여지기 전에 이미 자기 당대의 그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일을 할 의무나 필연성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법이나 의무나 사람이나 시간이나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 성질로 말미암아 부과된 필연성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빚진 자라는 말을 통해서 다소 그러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마땅한 의무를 행해야 하는 자리에 처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가 느꼈던 이 당위성, 즉 이 필연성의 성격을 숙고해야 합니다. 그 당위성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그는 일부러 이 말을 채용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율법의 강제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채무자로 피소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피고석에 서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당위성은 그처럼 강하였습니다. 사도는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일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두루 다닌다. 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는 자신에 관해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로는 어떠한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전령이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보는 것,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발견하는 것을
우리 모두도 원리적으로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변명과 구실을 대지 맙시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그는 자기가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이미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건네줄 신령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매우 훌륭한 정의입니다. 필연적으로 무엇보다 그것은 지식을 함축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지식과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대번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진리인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전체 지위의 기본적인 것인지를 즉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 점을 이와 같이 나타내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어째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을 모르고서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가장 최소 한계 내에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떠한 사람들인지 모르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의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시금석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절망적으로 병에 걸려 누워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 방면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전형적인 비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심각한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의사를 데리고 와서 진단해 본 결과 매우 심각한 진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의사를 불러보았습니다.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매우 극적이고 이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내일에 가서 살아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는 견해를 다 표명하였습니다. 여기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 넘어진 그 사람은 자기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자기 영혼과 영혼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구원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예배당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때 갑자기 그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해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뇌와 절망 속에서 여러분을 불러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물론 여러분은 어찌할까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 가야 합니다. 여기에 그 시금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침대 곁에 서 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그는 도움을 원합니다. 그는 어떻게 죽어야 할지 모릅니다. 과거 자기가 산 삶 속에서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가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세계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히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건네줄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하고 멋지고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덕행을 실행하는 모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물론 자네는 내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하는군. 자네가 정말 나처럼만 선한 삶을 살기만 했다면 이와 같은 느낌을 가지지는 않았을 것일세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에게 아무것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그의 근심과 비참만을 가중시킬 따름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은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자질들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구하거나 그것을 발견하려고 애쓰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입장이라면 그는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란 진리에 대한 위대한 요청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음 주간에 놀라운 책이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어. 나는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것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밤이 되기 전에 죽을 사람에게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눈 먼 사람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해합니다. 그는 그 사람에게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혼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빚진 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을 가진 자, 줄 것이 있는 자. 내 친구들이여, 우리는 모두 이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에 관해서 말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에 관해서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식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식을 함축하고 전제합니다. 둘째로 이 구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바울의 정의는 역시 한 가지 체험을 전제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의 지식이 단순히 한 이론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그런 사람의 입장에 놓고 보게 될 때, 죽음이 여러분 앞에 어른거릴 때 여러분은 그 확신을 알고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의 지위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건네줄 수 있는 이 능력은 어쨌든지 간에 그 두 가지 요점을 전제합니다. 바울은 매우 명백하고 뚜렷하게 그 지위에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어왔던 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믿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음과 무덤에 대한 공포를 잊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채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식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요점입니다.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끌지 않겠습니다. 이 병든 사람이 하나님과 지금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다렸다가 더 나은 삶을 시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정도로 오래 살아 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몇 시간 안에 죽어갈 것입니다. 사도가 매우 강조하고 싶어하는 다음의 사실은 자기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같은 말을 중복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그것은 온 세계를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인류 세계 전체를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나누었습니다. 헬라인이 아니면 야만인,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분류하면 로마 사람들은 헬라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주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살던 시대에 있어서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가 로마에 가서 문명화된 모든 지역에까지 파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로마 사람들이 헬라 문화에 속해 있다고 보는 사도 바울의 견해는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가 정치적인 의미에서 헬라를 정복하기는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유대인들은 야만인들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의 가치 있고 값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지식을 온 여러 열방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다른 등급을 첨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여러분은 민족적으로 인류를 분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능력과 이해 정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분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나는 이미 교수들이나 학생들, 진정으로 위대하고 유능한 지성적인 거인들에게 뿐 아니라 어떤 교육적인 기회를 전혀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이 지식을 나누어줄 만반의 채비가 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사활적인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서신을 계속 연구해 나갈 터인데, 바울이 이 서신에서 그 점을 여러 번 말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마지막까지에 이르는 대목의 주제입니다. 그는 그 주제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그 점을 3장에서 그와 같이 요약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을 처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그로 하여금 복음을 그처럼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어떠한 사람이라도 달라. 나에게 어떠한 영혼이라도 맡겨보라. 나는 그 영혼에게 빚진 자다. 여러분은 이 점이 얼마나 사활적으로 중요하며 오늘 현실에 있어서 그 점을 얼마나 잘 기억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영국에서 태어났든 일본에서 태어났든 간에 남아메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기독교 국가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위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이 선하냐 악하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장 방탕스럽고 폐인같이 된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훌륭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같은 복음이 적용됩니다. 배운 사람들, 철학자들도 가장 무식한 사람들과 정확히 똑같은 입장에서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 점은 성경 어느 곳에서나 역설되는 요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알리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만큼 실패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 전체 인류를 위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 공통분모는 하나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다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곤고한 죄인들이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그 점을 그들에게 분명히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와 모든 유형의 사람들에게도 빚진 자들입니다. 또한 성품과 심리와 다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여러 요소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각 인격에 대하여 다 빚진 자입니다. 종교적인 컴플렉스 같은 것은 없습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하며 근면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요점은 그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는 자기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다른 요점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점은 우리가 사는 오늘 현대에 있어서 특별히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굉장한 지성을 갖추고 심오한 능력과 놀라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능력을 갖추고 이해력을 가진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예로 들어 봅시다. 현대 교육과 그 현대 교육의 방식과 관념의 차원에서 그러한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은 아마 철학자들에게는 좋은 설교자가 될 것이다. 또는 그와 같은 유의 사람들에게는 잘 설교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을 야만인에게는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야만인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를 보내야 한다. 야만인들이 어떻게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 야만인들은 그러한 사람의 말을 청종할 만큼 큰 이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그가 하는 말의 용어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다. 위대한 교수들은 그러한 유의 사람들에게만 말할 수 있다. 평범하고 무지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려면 어떤 대중적인 설교자를 보내는 것이 좋다. 그 사람이 그들을 이해할 것이다. 그들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 잠시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더 나아가서 그는 이것을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증험합니다. 아무런 두려움도 가지지 않고 마르스 언덕 위에 있는 아덴에서 어떤 변증도 하지 않고 설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덴에서 그는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권위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갈라디아를 방문했었는데 그 갈라디아에는 원시적인 유형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고 철학이나 그와 같은 다른 많은 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동등하게 복음을 전할 채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설교자로서 역시 동등한 효력을 발했으며 그의 목회도 동등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학문을 연구하는 중심지에서 뿐만 아니라 대도시 슬럼가에서도 역시 그 모든 일을 잘 해냈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도 잘 해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한 그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그 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주목하십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고린도전서 9장 20에서 22절.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동등하게 분명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의심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설교의 문제를 서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방식으로 행하는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주 그릇된 것입니다. 만일 설교자가 자기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없다면 그러한 설교자가 어느 사람에겐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답니다. 만일 어떤 설교자가 어떤 유형의 회중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만큼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을 닮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아마 철학자일 수 있습니다. 또는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면서 순전히 자연적인 인간 학식을 전파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회중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전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점을 제기하며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이러한 노선을 따라서 대단히 많은 것을 여러분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나 목회를 위해서 수련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공장이나 그와 비슷한 곳에서 자기들의 시간의 일부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논리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가 공장 노동자들의 조건과 환경을 알지 못하는 한 그들에게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는가? 그는 가서 3개월 이상 공장에서 일해보고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정신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들에게 설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그 이론을 진지하게 옹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일도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의 입장과 환경과 조건과 그들의 사고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설교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한 논리는 비성경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즉시 매우 어리석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는 공장 노동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설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는 동등하게 유흥가에서 3개월 이상 보내지 않으면 술주정뱅이들에게 설교할 수 없다고 논증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농부가 아니면 농부에게 설교할 수 없고 내가 3개월 동안 배우가 되어보지 않으면 극장에서 일하는 연극 배우들에게 설교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한 생각은 얼마나 기괴하기 짝이 없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자기의 회중에 관하여 그러한 방식으로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려질 필요가 있는 오직 한 가지를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자신과 같이 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들은 상실되어 정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설교란 다른 모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의 실제적인 형태나 표현이
아주 약간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숙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다양한 체험을 해보지 아니한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점을 또 다른 방식으로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매우 최근에 저는 어떤 매우 흥미로운 토론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기된 문제는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임. 어째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복음적인 사람들인 우리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에게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가? 어째서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자며 남자들은 복이 드물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 있는가? 어째서 오늘날 교회가 노동계층, 소위 노동계층과는 전혀 접촉점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어째서 우리가 질문자의 용어대로 하면 도시 근교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호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멋지고 친절하고 훌륭한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질문자는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사람들이 참된 회심을 체험한 것을 당연한 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어째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고 있는가? 어째서 사람들에게 매력을 끌지 못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그 문제를 매우 심각하고 긴박하게 대면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구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는 자기의 호소가 모든 남녀, 모든 지위와 등급, 모든 능력의 차이를 가진 모든 사람들, 또한 어떠한 영혼에게도 미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한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가이사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목회의 범주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그러한 자세를 어떻게 설명해야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곧 이지와 마음과 의지 전체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전체를 개인의 전체 인격에 전한다면,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한다면 오늘날 복음이 모든 유형과 모든 종류와 모든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 그 결과를 산출해낼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부흥과 각성이 일어나는 어느 시기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문제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의 깊게 생각해 보도록 촉구합니다. 분명히 사도의 말은 우리 자신의 방식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달하는데 무엇인가 잘못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설교와 복음이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호소력을 가진다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호소력을 갖도록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놓치고 있습니다. 메시지에 속한 부분이 잘못이 있든지 아니면 그 메시지를 전인을 향하여 적용하고 있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성적인 유형의 사람들에게만 호소력을 갖게 합니까? 우리들의 메시지에 충분한 지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메시지가 육신적인 사람에게 거스르는 것은 없습니까? 메시지가 자기들을 때리고 자기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그러한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참아낼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상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강하고 심지어 냉엄한 것을 주십시오. 비록 그것이 그들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말을 들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들을 얼러주고 있다는 개념을 그들에게 주기만 한다면, 또는 어떤 방식이나 심리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애쓰고 있다는 느낌을 그들에게 주기만 한다면 그들은 오지 않을 것이고 영향받을 가능성에 자신들을 내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해서 전체 기독교회에 속한 우리 각자 모두에게 그 점은 하나의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에 접촉되지 못하고 밖에서 그냥 있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끼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끼친 것이 아닐까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이 했던 대로 두려움 없이, 편벽됨이 없이, 사람의 어떤 국면을 바라봄이 없이 하나님의 전체 뜻을 나타내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서신들 속에 있는 이른바 모든 지성을 겸비한
그 장엄한 내용을 담아서 주도록 합시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사도의 편지를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가이사의 집에서 노예로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0분 이상 하는 설교는 들을 수 없다. 너무 이지적이지 말아야 한다. 너무 많은 교리를 주려고 하지 말라고 말하는 많은 현대인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복음적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동일한 사람의 유형들만을 산출하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일이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이지와 마음과 의지를 위한 전체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한 면만 강조하느라고 다른 부면들을 희생하지 말고 전체를 다 전합시다. 전인을 위한 전체 복음을 전합시다. 그때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하실 것이고 조지 위필드 같은 사람이 설교했던 200여 년 전 런던에서 일어나곤 했던 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광부들에게 설교할 수 있었으며 광부들은 회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팅턴의 여백장은 런던의 웨스트 엔드에 있는 자기의 응접실을 내주어 사람들로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체스터필드 경과 다른 모든 류의 귀족들이 함께 모여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설교자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설교를 높여서 효력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는 빚진 자로서 자기는 줄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이지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이지적이지 못한 류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특별한 류의 사람들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느 누구에게나 설교할 수 없다면 제 스스로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설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셈이 됩니다. 그럼 그 진술을 예증하여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겪었던 한 도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요점을 매우 용의주도하게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주일날에 바로 여기서 설교하고는 그 다음에 시골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나는 그 첫 번째 주일에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 목회자가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는 3번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매우 더웠습니다. 나는 정말 너무 뜨거워 그분이 일을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하여 그를 위하여 오후 예배에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을 넘어서 가로질러 그 작은 예배당에 가야만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거기에 갔습니다. 강단에 올라가 내가 설교할 회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중은 내 아내를 포함해서 5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더 첨가해 말씀드리자면 마귀가 내게 와서 나를 시험하였고 이런 식으로 나를 깨었습니다. 자, 물론 5사람밖에 되지 않으니 간단히 말하고 저것들을 치우라. 내가 그런 류의 일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떠나서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네가 이 5사람에게 설교하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설교하지 못한다면 너는 금명간 그 강단에서 나오는 것이 더 낫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애 전체에 있어서 그 예배보다 더 영광스러웠던 때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기 회중을 의식하는 설교자는 강단에 서는 것이 합당치 못합니다. 사도가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마지막 요점은 자기가 이 메시지를 줄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주어야만 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빚진 자라. 어째서 그는 이 광박관념을 느낍니까? 거기에 많은 대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소명, 그의 사명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5장 10에서 11절.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가서 설교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목회 사역과 자기의 청지기직에 대해 주님 앞에 직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용어가 어떠한지 아셨습니까?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그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것을 또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바울은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나를 칭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부득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나는 해야 한다. 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마땅히 행해야 하는 당위성이 내게 주어져 있다. 여기에 함축된 또 다른 요점은 분명히 이것입니다. 곧 섬뜩하기 짝이 없이 긴박한 사람들의 필요입니다. 바로 그것이 급하게 재촉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위에 있는 수천의 사람들의 조건과 상태를 온전히 인식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가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불신자, 믿지 않은 채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로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믿고 아십니까? 좋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강박관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그렇게 세심하지 않고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공고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더 나쁜 것을 맡게 될 것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나는 말해야 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말해야 합니다. 바울이 알고 인식한 대로 다른 사람들이 처해 있는 긴박한 상태가 그러합니다. 다시 그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자기를 위해서 해놓은 일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체험함에 따라서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같은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끝으로 강조할 요점은 복음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삶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크게 만족시키는 어떠한 것을 만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야겠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어떤 비상한 것을 주는 책을 읽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말해야 된다. 그 일 자체가 너무 놀랍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면 난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그들도 와서 그것을 보아야 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혼자만 간직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복락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동전과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그 점을 아주 완벽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후에 그것을 발견하였을 때 이웃들에게 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그것을 찾았노라고 말하였습니다. 양을 잃어버렸던 목자도 역시 같았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버지도 역시 같았습니다. 아들을 찾은 후에 역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 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는 마치 바이스 안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바이스가 계속 감아 올려지고 조여지게 됩니다. 결국 그 안에 있던 사람은 눌려서 생명을 거의 잃을 정도가 됩니다. 사도를 그렇게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기이한 것이 바로 그를 누르고 있습니다. 화목의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삼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특성이 그로 하여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